안녕하세요. 영계군 지천 목사입니다. 어제 동영상 올린 게 조금 잘못돼가지고 치우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일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것을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을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5절까지 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을 다 건축한 뒤에 백성들과 함께 그 성전 낙성식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요사이 말로 하면 이제 성전 다 건축해서 입당 혹은 헌당식 즐거운 잔치를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운데 그 성전 낙성식 하는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질병이 생길 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 그 기근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또 온 민족의 전체가 누구든지 와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전쟁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기근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해야. 사실은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그 솔로몬의 기도는 성경 전체로 볼 때 제일 길게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길게 자세하게 기도한 내용이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고 집에 갔는데 다 백성들도 돌아가고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전에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 오늘 읽은 열왕기상 9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전에 언제 나타나셨냐면 기브온의 산당에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된 이후에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그 1000번째 제사를 드렸죠. 1000번째. 1000번째라는 것은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거죠. 물론 솔로몬이 직접 드린 건 아니고 솔로몬이 제물을 갖다 주면은 거기 있는 제사장이 드리죠. 제사는 항상 제사장이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제물을 솔로몬 왕이 1000번 갖다가 드리는 거죠. 그리고 1000번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솔로몬은 그 예루살렘 왕궁 자기가 왕으로서 다스릴 왕자에 있지 않고 기브온에 내려가가지고 거기 하는 앞에 있었죠. 오늘 잠깐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그냥 한 줄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라라는 것을 한 줄로 쭉 읽으면은 어떤 그 내용 자체에 대한 건 실감 별로 안 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그냥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1000번 예물을 드립시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리죠.
그 일천번제 예물을 어떤 사람들은 일천번제 드리면서 매번 헌금을 1,000원도 하고 2,000원도 하고 5,000원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일천번제를 한 번에 10,000원씩 하기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일천번제를 100,000원씩 해요. 한 번에 그렇게 10,000원씩 하는 분들 계시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걸 일천번제라는 것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 등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짐승을 솔로몬이 제사장에게 끌어다 주면은 제사장이 그걸 잡아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천번제를 왕이 드릴 때 그냥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정확한 잘 모르지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 거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그러면은, 만약에 번제를 하루에 10마리를 드린다면은, 물론 이제 왕이 드렸으니까 제사장이나 왕이나 지도자들이 드리는 번제 드리는 제물에 있어요. 왕이나 제사장은 송아지 혹은 황소를 드리는 거예요. 송아지를 드린다 치고 1,000마리의 송아지를 드리는데 한 마리 하루에 송아지 번제물을 10마리씩 드린다 그러면은 기간이 얼마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10마리씩 송아지를 갖다가 번제를 드리면은 1,000번제니까 10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루에 5마리씩 드린다면 20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한 달 만에 끝내려고 그러면은 하루에 33마리를 드려야만이 30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신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아니면 거기 있으면서 번제를 다 드리는 거예요. 참석하는 거죠.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많이 있을 텐데,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먼저 성전, 그때는 성전은 아니지만 이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기본 산당에 가가지고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번제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는 구하라. 사실은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하라. 이걸 다른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할까? 묻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묻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문둥병자를 위해서도 내가 너를 위해 뭘 하냐? 뭘 해주길 원하느냐? 너는 뭘 원하느냐? 묻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데, 그때 기브온 산당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나 지났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 제 4년째 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건축을 했는데, 그 성전 7년 6개월 동안 건축을 하고 나서 성전 낙성식을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기도한 모든 것, 네가 그리고 부르짖는 모든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다. 내 마음이 여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을 살피시고 귀를 들으시고 들으시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은 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다 구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 다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솔로몬과 똑같이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가 들으려고 약속하셨어요. 왜? 처음 시작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솔로몬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대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지을 말씀하셔가지고 장소도 예비하시고 정한 거죠.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다윗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모든 탈취물이나 다윗이 40년 동안 백성들 다스리면서 이 모은 모든 그 재산들, 왕궁 창고 보고에 있던 보물들 전부 꺼내가지고 전부 솔로몬 왕이 된 다음에 어떤 국가적인 큰 사업으로, 국책 사업으로 한 것이 성전 건축이거든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저 히람, 두로에 있는 히람이라는 기술자를 불러다가 기술자를 초빙해가지고 최대로 잘 지은 거죠.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 낙서식에 기도할 때, 백성에게 잔치를 할 때, 이때까지만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힘을 다했어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래서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 마음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귀를 기울여서 거기서 하는 기도를 들을 것이다. 말씀 약속해 주신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을 하는 목사님, 아니면은 큰 교회가 분립을 하든지, 아니면은 개척을 시켜주든지, 기념으로 교회를 짓든지 할 때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또 거기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진실되면 처음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하나님 거기는 구별하신 거죠. 아름답게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내가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한다.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살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절 5절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리고 6절부터 말씀이 나는데 그 앞에 4절 5절의 제일 앞부분 말씀, 6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그 앞부분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내가 만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의를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내 왕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일, 그 다음에 뒤에는 6절부터는요, 내가 만일 뭐냐면은 너희나 너희 자손이 만일 아주 돌아서 내 말씀에 떠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구별한 이 전도 파괴시킬 것이고 너희도 흩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때론 질병으로, 때론 전쟁으로, 때론 여러 가지 문제로 너희를 포로로 흩어버리고 망하게 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그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그 9절까지 말씀이 짧게는 이스라엘 역사, 특히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대한 전체에 대한 것을 사실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뭐에 대한 거냐면은 나라에 대한 것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앞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이루어질 일, 또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쫓아가고
욕심대로 육신대로 살아갔을 때 나타난 결과에 대한 것을 둘로 나누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요. 앞날에 대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앞날에 대한 운명이나 숙명이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보장받게 된 것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귀한 자리에서 그 감당을 해나가서 나중에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나중에는 무슨 약속을 주냐면은 너희는 내 아버지 보좌에서, 너희가 12보좌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할 것이다는 굉장한 약속의 자리잖아요. 거기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진지 하면 그가 선택한 것이, 그가 나가는 길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고 돈 받는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그쪽을 선택했을 때 나타난 결과였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통치하는 과정에서 통치의 결과를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쭉 보면은 이 말씀에 의해서 만일 내가 이 말씀대로 이 법을 잘 지키고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면은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복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복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 있죠.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주신 복 받을 자격이 안 됐죠. 그들 앞에 기다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어요. 약속하신 축복이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데 자격을 갖췄지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뭘 해야 되냐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제 예수님께 됐어, 괜찮아.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교만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괜찮아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 해도 괜찮은 게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고 편하게 잘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빼앗으려는 거죠. 빼앗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사람 속에 좀 자라는 청소년들, 아이들, 개구장이 같은 심술구심이 나타날 때는 뭐냐면은, 뭘 못 보냐면은 옆에 좀 연약한 아이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노는 것을 보기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회방을 하는 거예요.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막 쫓아버리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 그래요? 자기 심술구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자라는 청소년들이,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잘 안 하겠지만은, 저희들이 자랄 때는 그래도 좀 개구장인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이 재밌게 놀면 보기 싫어가지고 못 봐가지고 막 가서 막 흩어버려, 막 뛰어 도망가고. 어쩌면 그게 어린아이들 장난기에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악한 사탄은 누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즐겁게 잘 사는 걸 못 보고 그걸 빼앗으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는 걸 빼앗으려 한다고요. 너희들 마음껏 잘 즐겨라, 행복히 잘 살아가는 걸 빼앗으려 한다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악한 사단의 미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예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거. 아니 무슨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뭐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감사한 것은 자기가 감사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사이는 이제 찬양 중에서도 감사에 대한 찬양이 참 많아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참 많은데 그걸 보면은 내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숨쉬고 활동하고 가만 보면서 나보다 더 잘된 사람, 더 훌륭하고 더 많이 받은 사람 말고 조금 눈을 낮춰서 밑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 큰 은혜 입었구나. 뭐 국내적으로 본다면은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더 큰 것도 가진 사람 많이 있지만 그냥 국외적으로 해외적으로 눈을 둘러보면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사는 많거든요. 그럼 뭘 느끼냐면 아 내가 참 큰 은혜를 입었구나. 우리나라가 참 큰 은혜를 입었구나. 우리 백성은 정말 잘 사는구나. 하나님 복 받았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해서 뭐요? 필요하면 때로 조금 나누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그걸 악한 사탄이 싫어하고 막으니까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가만 보면 이 정부가 이게 어떻게 교회가 잘 되는 걸 싫어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핍박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정부가 그들이 승리해가지고 교회를 다 없애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교회를 없애는 악한 세대 하나님 쳐서 그들을 멸하실 것인지 그건 잘 모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해가지고 승리한 정부 권력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망하죠. 망해요.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 보면은 한편 보면 아유 저거 미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한편 보면은 불쌍해요. 솔직히 불쌍해요. 아, 저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정말 불쌍하구나. 불쌍하고. 자, 오늘 조금 옆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열왕기상 9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내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만일 네 아비 다윗처럼 행하여서 모든 삶을 바르게 하고 모든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다 법도와 윤리를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 나라를 영원토록 할 것이다. 약속 그 말씀. 그 말씀을 꼭 받아 간직해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줄여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 내가 우리 가정에 대한 것을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만일 이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고 정욕들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 경배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전도 버릴 것이다. 하나님 거룩하게 한 성전을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죠. 시작은 아름답고 거룩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영교회도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하게 하신 것이 계속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믿음으로 결단을 살아서 이 약속이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받는 귀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과 같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성전 건축했을 때 나타나서 하신 말씀, 네가 다윗처럼 온전한 바른 마음으로 정직하게 가면, 또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너희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자손의 복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